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 보니까 너무 좋고 또 교회당 환경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얼굴에 항상 기쁨과 그리고 너무나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늘 그 얼굴 속에 또는 대화 속에 있어서 제 자신이 큰 은혜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며 그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그 벅찬 그 크신 사랑을 저희 가슴에 담고 나머지 생에 이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도록 하신 주님, 안으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이 큰 사랑을 증거하도록 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며 지혜와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몇 날 후 주님을 맞이했을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 되도록 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열어주시고 묶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또한 마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 온몸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강사 입술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찾겠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10절까지.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것이라고, 그것이 아주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생로병사의 세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게 하고, 그리고 남자를 평생 사모하며 살며, 그리고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 육신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먹고 살 수 있는 육신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그 대가로 말미암아 네가 스스로 하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번뇌와 그리고 고통과 병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만족되는 그런 시간과 그 순간은 아주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을 이 번뇌 속에서 먹고 자고, 우리 아이들도요 어려서부터 벌써 고생입니다. 그 좀 욕심 많은 부모님은요 벌써 아이들 말 배우면 영어부터 가르치려고 이제 막 엄마 아빠 하는데 mother, father 가르치려고 그 이제 고생 시작이죠.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때가 좋았는데 조금 뭐가 이제 알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부모들은 애를 씁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평생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고통도 실은 없습니다. 조금 행복을 얻은 것 같지만 거기 가보면 또 허무하고 또 올라가 보면 또 허무하고 애벌레가 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끝까지 올라가 봐도 역시 허공일 뿐이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그 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짜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삶의 목표는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본거지 그 어떤 근본 그 교회를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늘 생명을 공급받으며 힘을 공급받으며 살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담대해서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것이 더 낫다. 그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든지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이 세상에 있든지 없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러냐? 10절에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들이 지은 대로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심판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그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났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거꾸로 됐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맞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지옥 가는 둘째 사망에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저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그 심판은 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한 계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가된 대로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그런 사람과, 그러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느라고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한 사람과의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의 그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한 번의 평가로 그 결과는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그 수능 결과, 그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하는 대학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뼈저리 깨달으면 그 수능의 그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잠을 줄이려고 그 어떤 약도 먹어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어떤 아이는요, 밥 먹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갖고 밥 먹는 밥상 위에 어떤 책을 올려놓고 거기서 공부도 하면서 자기가 볼 그 수능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거 하면 펑펑 놀고, 그냥 뭐 이래도 쿵 저래도 쿵, 나중에 수능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 결과는 평생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나왔냐는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거는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은 앞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영원한 평가에 그거는 또 영원히 바꾸지 못합니다. 누가 그러죠? 흘러간 물에 세수를 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지금 몇 초 몇 초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마다 정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요, 구원받은 이후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다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잊고 사는 사람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행동이 다르죠. 그렇죠? 우선 항상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신전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과 또한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후에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책망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칭찬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22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로 22절까지, 사무엘하 22장 21절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하나님이 내 의로 천국에 보내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의로 갑니다. 근데 잘못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 의를 따라서 상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후로는 제대로 올바로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일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한자로 쓰면은 그 양자 밑에 자기의자예요. 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아래 내가 사는 삶이 의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 안에서 내가 사는 삶이 전부 의입니다. 그게 나의 의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이 몸된 교회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뭐 상을 받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그 몸 안에 있는, 그게 그 안에서 사는 나의 모든 생활,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 여호와께서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 아주 성결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다른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셔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향기로, 나의 모든 지체를 통해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열리도록, 그러니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그게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 손의 깨끗함, 이것이라는 것은 아주 상당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그것은요 나 혼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주는 나의 보호처시고 주는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는 안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안에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십계명이 저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이거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성령의 뜻을 좇아서 내가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악은 나쁜 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쁜 짓도 다 들어가겠지만 그건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선과 주님이 말하는 악은 다릅니다. 주님이 말하는 이 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삶이 바로 악이죠.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해서 사는 것이 악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른 것이 바로 악입니다. 게으른 게 뭘 게으르다고 해서 내가 뭐 죄 지은 거 있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게으른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것이 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그 모든 것은 나중에 도로 다 나에게 되갚아 주십니다. 뭐까지 합쳐서 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산 모든 삶은 내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것으로 완전히 뻥튀기 해가지고 되갚아 주십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7절에도 보면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신령한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몸이 신령한 몸은 내 몸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신령한 몸입니다. 그건 천사들도 못합니다. 우리가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됐지만 주님 앞에 가면 천사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문을 다 걸어 잠궈놨지만 제자들 앞에 순식간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 다 하시고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그 신령한 몸, 우리는 그런 신령한 몸을 약속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굉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3층 전에, 14년 전에 3층 전에 갔다 왔다 그랬는데 거기서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그 말을 여기다가 기록하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미에게 인간의 삶을 얘기해 준다면 개미가 이해할까요? 개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삶 속에 신령한 세계를 얘기해봐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잘못 이해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는 그 삶을 이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잠깐이신 것 같이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의 삶도 잠깐이십니다. 그 잠깐이신 그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면은 선으로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은 우리의 상급으로, 금은 보석으로 영원하게 남습니다. 그렇지 않고 산 모든 삶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불을 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 삶에 대해서 불을 질러요. 그 공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산 삶이 나무나 집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것 같은 그런 집들, 그 내 삶이죠. 내 삶의 발자취입니다. 싹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뭐냐? 저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우리가 잠자다가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냥 팬티만 입고 나왔다.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겠죠. 목욕탕에 불이 났다.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걸치지도 못하고 뛰어나왔다. 부끄러운 거죠. 그걸 연상하면서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런 부끄러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깨끗한 행실로 갖춰진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 들으라 형제들아, 너희 부하려 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거기서 하여 장사의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난 삶이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삶은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끝났다 그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가난하게 사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때에 따라서는 거부로도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야고보는 전도하다가 제일 처음에 목 잘라 죽는 그 순교의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내 모든 길은 주님이 정하십니다. 걸음은 우리가 걷더라도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은 주님이 정하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각자의 우리 형제자매들의 코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코스는 다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다가 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에 그 모든 고난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그랬어요. 물론 모든 다른 사도들도 다 그런 걸 가졌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우리 코스를 정해놨습니다. 글로 안 가면은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결국 그 길로 몰고 갑니다. 끝까지 안 들으면 쟤는 안 되겠다 싶으면 몸은 어떻게 해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안 되겠다 쟤는 데려가십니다.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해 하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셔요. 왜?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야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상급을,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항상 이사할 때도 거기에 교회가 있냐 없냐, 교회가 없는 어떤 나라에 거기 가서 내가 5년간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물론 좋다 그거요. 거기 가서 돈 버나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돈 벌게 하시려면 여기서도 돈 벌게 하신다는 겁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근본 뿌리는 교회에다 받고 그게 자기 의잖아요. 그리고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이게 죄인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그 죄인이라. 그건 세상 죄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하신 것은 세상 죄만 사하셨지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죄라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그런 죄를 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 앞에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신 목적, 천국 데리고 가려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영광은 네가 받아야 된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 야고보와 요한도요, 그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예요, 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좀 더 친척 관계고 좀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를 좌에다 하나를 우편에다 두소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각자 자기가 한 사람들이 받을 거다. 너희가 나의 받을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고 말고요. 같이 상에서 이렇게 물 마시는 줄 아는 모양이야. 과연 네가 마시려니와. 야고보가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어요. 사도 요한도 맨 끝까지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다 당하면서 끝까지 반모섬의 유배까지 되면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과연 마시려냐? 마셨습니다. 좌편에 우편에 줄 것은 각자 본인이 얻을 것이라. 이 상급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본인이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쟤는 그냥 이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와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8절부터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두 손으로 찾으면 훨씬 더 빨리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또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재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희가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라. 선한 자만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창조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창조하셨어. 나는 말은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시에서 이제 이 육의 몸을 입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선한 열매가, 의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놨다고 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중에 이 선한 일을 얼마만큼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평가에 이게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장 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에 힘쓰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선한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다고 말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그 이후로도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항상 또 깨끗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결국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한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무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합니다. 학교에서 성적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워야 됩니다. 선생님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배우는 학생이 맨 졸다가 잠자다가 계속 와보면 뭐예요? 배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배워야 그만큼 뭐가 나타나는 겁니다. 수영선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계속 익혀야 세계적인 올림픽 나가서 상을 받는 그런 대선수도 될 수 있을 텐데, 수영선수가 수영장에 들어가면 물속에 잠만 자. 그럼 뭘 배우겠어요? 우리가 피겨 스케이트의 여왕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누구더라? 있죠? 그 트리플 점프라고 그러는데 공중에서 3번 돌고 점프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이 그걸 통계를 내봤답니다. 그랬더니 수만 번을 넘어진 거예요.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수만 번을 엉덩방아를 찌고 넘어지고 그것을 몸으로 배워 익힌 겁니다. 이 성경도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몸으로 배워 익혀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선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배우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전도 집회할 때 들으면 살아나지만 졸면, 조는 자는 어때요? 못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정신 차리고 앉아서 듣는 자, 이 사람이 나중에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이제 수능 시험 보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처럼 말씀 잘 들은 그 사람은 또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나중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 선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그러면 가족들이 뭐부터 합니까? 청소부터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내 마음에 오신대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소합니까? 장 청소? 내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데 내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죄가 그득 들어 있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죄를 없애려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죠. 내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 청소해 놓고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질그릇 이거잖아요. 이 질그릇.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보배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보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석 같은 거, 진주 같은 거, 뭐 그런 걸 보배라고 할 겁니다. 자,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나의 보배는 무엇이냐? 우리 집 집문서가 보배다. 내가 자격증을 딴 것이 보배다. 또는 나는 친구를 잘 사귄 것이 보배다. 나는 이 직장에 취직한 것이 보배다. 내 사업이 보배다. 정말 보배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 보배는 남한테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되고 남한테 줄 수도 없고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 보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보배가 뭡니까?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보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 보배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그 보배는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데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로 와 계신 거예요. 주면은 나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종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 자, 그러면은 나를 운전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가 바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보배가 내 안에 있고, 그죠? 그 보배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그분은 말씀을 따라 살도록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을 따라 살면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린 만큼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상급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또 되돌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보배가 얼마나 큰 보배입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았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혼이 죽은 채로 그 아직 닦지 않은 그 보화가, 그 보배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그 피를 지불하고 이 세상 죄의 값을 지불하고, 구속입니다. 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구원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다 파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큰 사랑. 그럼 우리는 어떠냐?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세상에서 내 보배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자격증 이게 보배인 줄 알고, 또는 뭐 직장 보배인 줄 알고, 뭐 대학 좋은 대학 보배인 줄 알고, 그렇게 나의 어떤 이 세상의 행복과 뭐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이러한 믿음 저러한 믿음 뭐 일로저로 다니면서 정말 그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여러 그런 진주들을 샀습니다. 진주들을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고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죠. 이거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잘 몰랐다 할지라도요, 내가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떤 것이냐,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내 인생은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뭐 살아봐야 그날이 그날이고 별거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어떤 값진 것들, 이거를 다 팔아. 그죠? 그 진주 하나를 산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하나가 맞바꾼 겁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하고 맞바꾼 겁니다. 그런 맞바꾼 그거대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근데 이 선한 일을 하면은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그게 있겠지만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안일함을 위해서 살았다. 그런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안 들어. 이 말을 안 듣고 자꾸 뺑돌뺑돌. 그러면은 거꾸로 가면 뭐예요?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에 책망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그렇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지금 현재는 추수 때입니다. 이때 잠자는 그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지금 현재는 전도 안 한다고 누구한테 부끄러움 안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엄청난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걸 알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핏값을 네 손에서 받으리라.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어요.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평가와 어떤 책망과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한 또 부끄러움을 덜 받으려면 그래도 늘 교제 안에 떠나지 않으면 부끄러움 좀 덜 받아요. 응? 성경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는 지금 교제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잘 있는 거죠? 그죠? 한번 웃어보세요. 아, 오늘 잘 왔다. 오늘 올까 안 올까 그렇게 하다가 온 사람도 있을지 몰라. 잘 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은 책망과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부끄러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주님 앞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어떤 악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받느냐, 그거를 미리 좀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지금 얘기하는 이 악은 세상 죄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세상 죄에 대해서 너 생각난다, 그때 세상에서 짓는 죄,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당장 지옥입니다. 그거는 세상 죄는 기억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죄 있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근심되게 한 그 죄, 그 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판단하는 죄예요. 비판하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는 교회를, 지금 말씀드린 이 악은 영광스럽고 티 없고 흠없는 이 주님의 교회를 허무는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은 교회를 허무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입니다. 10절부터 로마서 14장 10절만 같이 읽읍시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건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에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것 갖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할 때 그 사람이 있는 데서예요, 없는 데서예요? 없는 데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 다 있는 앞에서 자기 입으로 직고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했는데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 그대로 100%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몰랐으니까 봐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기고 나서 몰랐으니까 봐주시오. 됩니까? 안 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살려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른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몰랐어요. 이건 안 통하는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뻘로 보기 때문에 몰랐어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내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몰랐어요가 안 되죠.
오, 그렇구나.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패를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한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요, 두렵습니다. 예, 그것이 딱 나오려고 할 때도 그냥 여기서 딱 막아버립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우선요, 그럽시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평가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신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막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그거요 작은 일이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받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어떤 자매가 형제님한테 또는 자매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그랬어? 정말? 이건 뭐예요? 가장 큰 일이지. 당장 쫓아가거나 당장 전화하거나 이건 가장 큰 일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특히 앞에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말을 많이 듣습니다. 판단을 가장 많이 받는데 그 판단 받는 일에 대해서 전부 그거 따지고 다니다는 일 못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든 말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을 묵묵하게 하면 됩니다. 판단받는 것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판단받을 수 있겠죠. 그런다면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내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못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 형제의 입을 열어 그 자매의 입을 열어서 나를 고치게 하시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여기고 그냥 하면 됩니다. 당장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좌절감도 생기고 실망도 생기고 열불도 터지겠지만 그걸 잠깐 이렇게 새기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모든 일이잖아요. 그렇게 판단받는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작은 일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적도 없는데 전혀 아주 사실무근의 일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한다. 그런 거는요 그냥 웃어야 됩니다. 그냥 웃지요. 그냥 웃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삼자 대면하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살고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사람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마귀가 역시 살아있구만. 올 게 왔네. 그리고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다 보면은요 사라집니다. 그것이. 대신 그렇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다니는 그 사람을 주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은요 주님이 다 드러냅니다. 나중에 옆에 사람이 그거를 사실무근의 얘기를 괜히 그 사람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비방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결코 본인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했을 경우에는 달게 받고 안 그랬는데도 그러면 주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사도 바울처럼 그거는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래야 교회가 안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제 저쪽에서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거 듣고 저는 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안 좋은 얘기가 나한테 들린 것은 자기 옆에 있는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까지 왔는데 나도 내 친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내 친한 사람들한테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친한 사람들은 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야,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이거 안 되겠구나. 또 저쪽 사람은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야,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점점 이게 자꾸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이 오고 가는 것이 계속되면은 교회가 두 파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마귀의 작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깨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체를 완전히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체가 붙어 있어야 교회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그 교회에 가보면은요, 항상 세상 말로 찌그락찌그락 뭔가 좀 이런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것이 조용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을 받더라도 묵묵하게 대응하지 않고 열심히 한 그 사람 주님 앞에가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다음에 제일 처음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판단하지 않는 죄, 남을 정죄하지 않는 죄, 업신여기지 않는 죄. 말이 안 되네요. 업신여기지 않는 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 죄, 업신여기는 죄, 정죄하는 죄. 그거는 세상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까지 갑니다.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안 해야 되겠죠. 알았으니까. 두 번째, 원망하는 죄입니다. 원망하는 죄예요. 야고보서 5장 9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또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자, 형제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을 원망하고 원망하지 마라. 그 원망하는 죄는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여기 나오는 형제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는 세상 죄가 아니에요. 자꾸 교회를 원망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면 불평, 불만 다 같은 말입니다. 불평, 불만을 계속하게 되면 그 교회를 깨는 죄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겁니다. 그 원망하는 것이요, 자꾸 옆 사람에게 하게 되면 그것이 전염이 돼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그래 말이야.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생각하면 그게 말이야.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어떻게 해요? 뭐를 안 해요? 같이 마음을 같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죄, 불평불만하는 죄, 그거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장 찾겠습니다. 시편 37장입니다. 시편 37장, 시편 37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선요, 판단이 없는 교회, 원망이 없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동하는 죄입니다. 좀 이상하죠? 요동하는 죄가 뭔지. 요동하는 죄는 뭐냐면요, 갑자기 누군가가 뭐 깨달았다고 교회를 막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이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역 모임에 가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간증하면 꼭 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간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뭐 토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그 간증 자체만으로 어떻게 돼요? 큰 은혜를 입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구역 모임 같은 데 참여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울면서 간증하는 그걸 통해서 어떤 때는요, 지루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오래 참고 그걸 다 들어주면서 또 그 간증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감정이입이죠. 느끼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제 구역 모임 다 끝나고 전도인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두 마디로 이렇게 코멘트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간증은 간증 자체로 유익한 것입니다. 많이 선생되지 마라. 뭘 가르치려고. 어떤 사람은 우리 모임이 아니라 어떤 모임에 슬쩍슬쩍 나가갖고요, 거기서 뭘 배워갖고 와서 이건 우리 전도인도 모르고 나만 알아 하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요란케 하는 거예요. 요동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갖고 사람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놔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도록 세운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 안에서 깨달을 어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깨우치십니다. 아셔요? 그래서 그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어떤 책 보고 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책 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와서 뭐 깨달았다고 막 요동케 하고 요란케 하고, 그 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 교회를 깨는 죄, 이거는 세상 죄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거는 교회 전체적인 얘기고요. 나머지 두 개, 요것은 이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네 번째가 주님 앞에 악이 뭐냐? 악이 뭐냐? 우선순위를 위반하는 것이 악입니다. 우선순위를 위반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도 순서가 있어요.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겉옷 다 입고 제일 위에다가 속옷 입는 사람 없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세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어디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너희는, 거기서 먼저라는 게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딱 나왔죠? 먼저 할 일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적인 일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해놓고, 거꾸로 이 세상 일을 나는 먼저, 이 세상 일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시간 남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다. 이게 악이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두 개가 딱 나왔는데 우선순위를 먼저 할 것이냐고요. 그런데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죠. 그 일을 디모데는 항상 앞세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가정도 항상 그것이 앞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집에서 모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집이 바로 고린도 교회, 요즘 말하면 교회당이었죠. 자기 집도 개방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집에 와서 머물도록,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장막 깁는 일, 요즘 말하면 건축업자입니다. 텐트 만드는 그 일, 예전에 사도 바울의 집에서도 사울이었을 때 그런 일을 했었다 그러죠. 그래서 업이 같음으로 같이 그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알바를 했죠. 그래서 자기의 쓸 것을 내가 당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우선순위가, 먼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았습니다. 청교도들도 유럽에서 미국으로 딱 건너가면 첫해 수확한 그 수확물을 가지고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당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지어서 그 다음 두 번째 지은 것이 뭐냐? 학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3년째 농사 지어서 이 남는 농사 지어서 이제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 청교도 사상, 우리를 감동시키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게 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기왕에 찾았으니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19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 번 너에게도 말했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일에만 바쁘고 전도 집회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 교회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제 자매가 뭐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건 원래 구원받지 않은 멸망받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멸망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 바로 배다. 이게 배.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나중에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뭔가 딱 들통나서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결국은 큰 집에 가서 살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어떤 분은 대통령까지 했으면서도 부끄러움에 있잖아요. 그 영광이.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가 있느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위반한 것이, 이건 뭐 세상 죄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우선순위를 위반했다고 우리가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이거는 악입니다. 이거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거 하면 좋죠.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악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 우리가요. 자, 악이라는 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악이라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판단. 두 번째가 원망. 세 번째가 요동. 네 번째가 우선순위 위반. 다섯 번째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매일 배우죠. 신앙생활의 4대 요소,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뭐예요? 말, 기, 교, 전.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말, 기, 교, 전. 말씀, 기도, 교제, 전도생활 안 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거꾸로 하면 뭐예요? 선이죠. 거꾸로 하면 선입니다. 안 하면 악입니다. 말씀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제생활 어떻게 하는지, 전도생활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 엄청 배웠습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 5가지, 제가 정리한 거 5가지입니다. 더 있기 성경에 보면 최소한 이 5가지만이라도 내가 좀 염두에 두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훨씬 더 낫겠죠, 그죠? 그럼 그와 반대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 봤을 때 상급을 받는 선이 뭐냐? 거꾸로 말합니다.
신앙생활 한 것. 이게 제일 처음에 들어가요. 신앙생활 한 것. 뭐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을 한 것. 신앙생활 한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생활. 자, 시편 19장 보겠습니다. 시편 19장입니다. 시편 19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편 19장 10절로 11절. 천천히 함께 읽읍시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써 상이 크나이다. 말씀생활. 말씀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익혀서 나를 통해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생활. 예. 이거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이 큽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두 번째, 기도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성경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세상죄에 해당됩니까? 그건 세상죄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죄, 이건 뭐나 마찬가지냐면 아버지 엄마하고 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는 삶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하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죄. 그런데 기도하면 그건 상급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하는 그 상급입니다. 교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주님의 문된 교회 안에 이게 붙어 있는 것이 교제죠. 그렇잖아요? 교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제 안에서 말하는 모든 이 말은 주님의 기념책 안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말 잘못한 거 교회 안에서 이건 다 어떤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나도 몰래 그냥 탁 나온 말이에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실은 계산된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내 입에 뭐를 두라고요? 파수꾼을 두라는 말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라고요. 왜? 나는 그냥 툭 던진 말이지만 상대방은 그 말에 큰 상처를 입는 게 많아요. 그 교제 생활 속에서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 생활 속에서 이 말 조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건 상급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힘을 북돋워 세우는 말. 기왕에 살면서 그런 말로 우리 말들이 점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제. 어떤 집사님이 있잖아요. 좋은 의도에서 자기 안에는 좋은 의도에서 계속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그 구역에 이제 자매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자꾸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모임이라도 하면은요, 그 뭐 한마디 하면은 꼭 나서셔갖고 꼭 거기에 토를 달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장한테도 계속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랬냐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물론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장을 딱 세웠으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웠을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거든요.
약간 부족하면은요, 실수도 항상 해야 돼요. 실수를 하면서 또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냥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어쩌고 하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 그걸 거쳐야 돼요. 어린아이가 서기까지에는 2000번을 넘어져야 선다는 거예요. 근데 야, 넘어지니까 하지 마. 이거 아무리 한다고 되겠어요? 잔소리만 되죠. 역시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나이 60이 되면은 물어보지 않는 한 대답하지 마라. 물어보지 않는 한 말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60이 됐는데, 그래서 뭘 봐도요, 그냥 참습니다. 예. 나이 70이 되면 물어봐도 말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인생을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때요?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얘기해 주시니까 본인은 좋은 뜻으로 얘기해 주는데 밑에 듣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잔소리. 오히려 그 잔소리 들음으로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나이 드신 분이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해왔던 것처럼, 그런 실수와 잘못도 범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배워왔던 것처럼 그 나이가 어린 거기도 그렇게 배워오도록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흘린다고 맨날 잔소리하면 뭐 나이가 먹어도 흘립니까? 다 흘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안 흘립니다. 근데 본인은 안 그랬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삶의 과정인데, 말 조심하는 거, 교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교제는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덕담을 해주고. 그러면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집사님을 만나면 항상 뭔가 항상 지적만 해. 그러면 그 집사님 옆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옆에 가면은 항상 뭘 칭찬만 해주셔. 그러니까 너무 좋아. 좋다는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항상 어루만져주고, 항상 격려해주고, 항상 칭찬해주고. 그러니 교회도 오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눈을 바라볼 때에 어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줄 그것만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뭐 잘못한 거 있는가, 그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계속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칭찬하고 늘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 눈에는 그런 것만 보여요. 그잖아요? 실제로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상급. 이건 아무리 이건 말해도 지나친 죄가 없죠.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빚을 갚아야지. 안 갚으면 나중에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 그게 빚입니다. 그걸 다 해야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전할 만큼, 주님이 전하도록 해서 내가 할 만큼은 내가 다 했다고요. 깨끗하다. 내가 빚진 자인데 그 빚을 나는 다 갚았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전도에 대해서 이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다 하고 가야, 다 하고 가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책망이나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 전도 안 했다고 주님이 뭐라고 하진 않겠죠, 그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도는 항상 할 때는 뭐가 따라요? 고난과 눈물이 따라요. 시편 126편에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죠?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음 때문에 핍박을 안 받아본 사람은 이러한 상급을 못 받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아본 사람은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제일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또는 친척으로부터, 친지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핍박하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주변에 네가 아는 사람, 네 주변에 네 손에 이렇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핍박하냐?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친척이, 또는 친지가, 친구들이 이 핍박이 있죠. 그 핍박을 이기고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간 자는 나중에 결국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너희 상이 작다고요?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제일 첫 번째 선이 신앙생활을 한 것.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함께 읽을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죠? 섬기는, 남을 섬기는, 예수님은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친히 형에 보이셨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 중에 가장 중요한 본은 남을 섬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섬기고 이 섬기는 그 일은 선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냉수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긴 그 일은 주님 앞에 그대로 상급으로 그 앞에 갑니다.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떤 형제자매가 나한테 잘해주는 일로 내가 섬김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갚느라고 또 가서 이렇게 또 그 형제자매에게 잘해줬다. 이건 비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2절,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똑같이 읽을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기를 선대하고 자기를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내가 그 보답으로 섬기는 거, 그럼 뭔 칭찬이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고, 형제자매를 섬긴다고 뭐 대접해놓고 생색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다고? 상급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생색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막 섬기는 일을 했는데 상 받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너는 그거 없어. 주님이 그럽니다. 6장 1절.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2절에도 보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요, 이제 야근 사람은 있잖아요. 이제 어떤 때 이제 한턱 쏠 때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지 말라고. 어떤 형제님이 냈다,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이름을 거명하거나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걸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 나는 여기서 상급 받고 싶지 않고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가 상급 받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참 돈도 많고 하신 그런 분이에요. 매번 그분이 이제 몰래.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내더라도요, 고마움을 부자니까 내지 뭐. 나처럼 가난한 자는 뭐 맨날 얻어만 먹으면서 당연히 얻어먹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요, 누가 낸지 모르게 하는 게 좋아요. 나도 맨날 얻어만 먹지 말고 나도 언제 한번 내야지. 그런 마음들이 다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러겠죠? 그게 서로 상대방을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꼭 무슨 뭐 먹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을 섬기는 일, 다 섬기는 일입니다. 그건 주님 앞에 선으로 앞에 갑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충성입니다. 충성. 성경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 지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갖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남겨갖고 왔습니다. 그 주인의 칭찬이 똑같았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예수님,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은 놀랄 일이 많을 겁니다. 전혀 칭찬받고 상급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분이 큰 상급을 받고 많이 상급을 받을 것 같은 어떤 분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 앞에 절대 안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은 그건 다 자기 상을 이미 다 받기 때문에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하는 거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하는 거 몰라요. 누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얼마나 좀 희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숨은 일꾼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분들은 주님 앞에 가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전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어이고,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 많은 상을 받을 것 같은 어떤 분이 거기 갔더니 작게 봐도 원래 너는 많이 줬으니까 많이 너는 내놔야 돼. 그 평가의 기준이 달라요. 달라요. 어떤 분은 별로 안 한 것 같지만 과부의 두 랩돈대로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달라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셔요. 그 마음을 보셔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때 평가를 받는데 악으로 책망과 부끄러움을 받을 것 5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시 한번.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판단. 두 번째 원망. 세 번째 요동. 네 번째 우선순위 위반. 다섯 번째 신앙생활 안한가. 거꾸로 선. 칭찬받을 것이 있다. 상급받을 시키다. 첫 번째 뭐예요? 신앙생활 한 거, 말기교전. 두 번째 섬기는 일. 세 번째 충성. 내가 조에서 일을 맡았던, 구역에서 일을 맡았던, 교회 학교에서 일을 맡았던, 어떤 부서에서 일을 맡았던, 아무것도 일을 안 맡은 것 같아도 다 맡아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근육은 아무 일도 안 맡은 것 같아도 여기 있는 근육이 없으면 이거 손가락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맞죠? 다 지금 연결되어 다 일이 맡아 있어요.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은 그 상급이 큽니다. 맞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 학위 수양일을 위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그 모든 일들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